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편 중 하나입니다. 시편 16편이죠. 이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부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라는 의미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결속되어 있고 묶여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 다 살펴보았죠. 다윗의 인생에는 여러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쫓겨서 무려 10년이라는 도망자 생활을 하기도 했고, 나중에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그렇게 망명을 가기도 했고, 그 외에도 아들이 셋이나 죽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밖에도 다양한 어려움에 늘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이 시편 16편을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이 지금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내가 주님께 피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고백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먼저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주는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그럴 때 주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할 때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듣고 순종하는 종입니다라는 자신의 신분까지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그 어떤 복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복은 주님 안에서만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 할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복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본래 갖고 있는 의미가 선함 그리고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선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선합니다, 선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존재로부터 나에게 찾아올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 할 때 그 좋았다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 할 때 그 복, 선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부족한 거나 모자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된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늘 함께 오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굴곡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거나 내 인생이 아주 나쁜 방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선하셨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 좋은 것들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고 선함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다윗은 자기도 복받은 자들이고 자기도 복받은 자이고 자기와 함께 복받은 자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여기서 성도들이란 말은 이 말이 갖는 의미가 구별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된 자들이란 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부르시고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셨고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모시고 사는 자들로서 이 세상 원리를 쫓으며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거기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다윗이 얘기하는 성도들이라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부른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닮아간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맥락에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자기가 농사 지을 때 밭 모퉁이를 일부러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남겨두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약한 이웃이 있을 때 그들을 착취하지 않고 그들의 품삯, 내가 고용주의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의 품삯을 제때 주고 떼어먹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늘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게 거룩한 모습이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갚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등등,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로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들, 교회를 향해 거룩한 자들, 존귀한 자들,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이 교회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다윗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다윗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신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4절에서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분리된 자로서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적극적인 방식으로 괴로움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돼요. 동시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 왕좌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기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인간의 타락한 인간, 부패한 인간의 욕망은 그 뭐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듯이 뭐 하나를 한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갖고 싶고 세 개를 가지면 10개를 갖고 싶고 10개를 가져서 충분한데도 100개를 가진 사람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 100개를 가진 사람을 쫓아 살기 위해 계속 내 욕망을 투영해서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그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왕자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앉아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예물 드리는 자들과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구별하면서 나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동일하게 드리지 않고 내 입술로 그들이 부르는 그 우상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는 두 가지의 삶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삶과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삶이죠. 또 다른 삶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채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늘 괴로움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불행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6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수축할 것이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분깃은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몫인데 하나님 자체가 나의 몫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부귀영화도 누리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았지만 다윗은 정말 그 다윗의 삶과 내 삶을 바꿀래라고 물어봤을 때 선뜻 바꾸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을 만큼 힘든 삶을 살았죠. 자기 셋을 셋이나 잃었다는 것을, 그 슬픔을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끼던 아들로부터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넘봐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피신을 했던 이 삶, 이 굴곡진 삶, 이거를 우리는 쉽게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서 이렇게 쉽게 고백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철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온갖 고난과 고뇌와 고통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유이시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맥락에서 다른 표현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실 때를 다윗이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제비뽑기를 통해 그 땅을 나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땅은 더 좋고 어떤 땅은 덜 좋은데 제비 뽑았을 때 내가 나쁜 게 뽑히면은 그게 얼마나 부당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살 땅을 제비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너도 나도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근데 제비를 딱 뽑았더니 뭐 누구는 제주도에 걸리고 누구는 경상도에 걸리고 누구는 충청도에 걸리고 누구는 전라도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그 서울이 안 걸린 사람들이 못마땅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제비를 뽑는 것이 마치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분배된 땅이 나쁜 땅이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 비록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다 내가 만족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다윗이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밤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늘 교훈하면서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벌써 우리는 본문의 말미에 도착했습니다. 8절에서 11절. 11절이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앞에서 얘기했던 고백을 또 표현을 조금 달리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늘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계속해서 보살피시며 그렇게 다윗의 오른쪽에 계셔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선후관계를 조금 잘 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뭐 꼭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셔서 함께 해주셨다.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다윗은 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늘 하나님께 붙어 지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절이 아주 중요해요. 10절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수월은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가는 무덤.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돼요. 인간의 죽음. 다윗이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무덤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주의 거룩한 자를 거기서 썩게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이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다윗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고 무덤에 들어간 그 이후의 삶,
죽음 너머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다윗이 여기서 뭘 염두에 두고 얼마나 이 신앙 고백이 깊은지를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이 충만한 기쁨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데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기쁨과 하나님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갈구할 수밖에 없는 조금 더 윤택한 삶, 돈,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나은 삶, 이게 다 일시적인 기쁨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항상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자체를 구한다는 것이 뭐 크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거에만 매몰되어서 그게 내 삶의 제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두고 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이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와 같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 앞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이 생명의 길에는 영원한 기쁨이 나에게 존재하고 따라다닌다, 함께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주의 앞에,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를 지금, 하나님은 이제 눈이 없으시지만 이렇게 뭔가를 보고 계시는 광경인 거예요. 뭘 보고 계시냐면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교회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교회가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그 광경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결론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으면서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음 넘어서까지 무덤과 그 무덤 이후를 지나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지키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이제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조금 긴데 그래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베드로가 두 원인, 두 층위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층위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의한 죄로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의 뜻인 차원과 인간이 죄 짓는 차원을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시편 16편 오늘 본문을 무려 1000년 전에 기록된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25절부터 28절까지가 오늘 시편 16편의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베드로가 시편, 오늘 본문이 시편 16편 8절에서 16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시작하는 부분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다윗은 지금 언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메시아가 죽고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내다보면서 시편 16편을 그렇게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라고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야 그거 진짜 말이 되냐? 라고 반문할까 봐 베드로가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알지 않냐? 다윗의 묘가 어디 있냐? 우리 중에 함께 있지 않냐? 다윗이 언제 죽었냐? 1000년 전에 죽어서 그 몸은 벌써 썩지 않았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면서 스스로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선지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그 위 영원한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이미 보았죠.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31절에 미리 보았다. 뭘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말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모실 메시아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무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 무덤에서 살이 썩지 않았다.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일에 나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다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살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갖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활을 이미 그때 증거해 놨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 그것이 예언되어 있었다라면서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이해를 가지고 다시 시편 16편으로 가볼게요.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덤에서 썩지 않고 죽음 너머에서까지 영원토록 지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그 메시아가 나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보다 먼저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오실 메시아 안에서 나도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고백이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교회라고 불리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멀리까지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 교회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땅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을 이들을 대신해서 대신 죽게 하셨으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하나님한테. 사랑의 교제로 늘 하나로 함께 묶여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이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로 완전히 이렇게 결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이 어떻게 시작했죠?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분명히 좋지가 않죠. 근데 오늘 본문 뒤쪽 말미에 가보면 다윗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서까지도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 다들 아시죠? 뭐 저보다는 이제 이 워낙 오래된 분이니까 찰리 채플린이 뭐 배우일 뿐만 아니라 글 쓰는 작가이기도 했고 훌륭한 영화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유명한 말을 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무슨 말인지 다들 알죠? 멀리서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가만히 가까이서 들여다보니까 다들 저마다의 사연 하나씩은 가지고 있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글귀를 찾았어요. 되게 의미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쉬워요. 읽어드릴게요. 어제 한 여자가 11층에서 뛰어내렸다. 이제 내려오면서 10층, 9층 이 사람들, 늘 알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을 다시 그 집이라는 공간이 되게 은밀하고 모든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오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이랬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11층에서 내려오면서 10층에서는 금실이 좋고 화목했던 부부가 싸우는 게 보였고 9층에서는 밝고 유쾌하고 잘 웃던 남자가 우는 게 보였고 8층에서는 남자들과 말도 하지 않던 여자가 바람피는 게 보였고 7층에서는 건강하기로 소문났던 여자가 약 먹는 게 보였고 6층에서는 돈 많다고 자랑하던 남자가 일자리를 찾는 게 보였고 5층에서는 듬직하고 정직했던 남자가 여자 속옷 입는 걸 보았고 4층에서는 닭살 커플로 엄청나게 사랑했던 연인이 헤어지려고 싸우는 것을 보았고 3층에서는 남녀 관계가 복잡하다던 할아버지가 혼자 보내는 걸 알았고 2층에서는 이혼하고 남편을 욕했던 여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걸 보았다. 11층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사람마다 말 못한 사정과 어려움은 누구나 있었다. 너무 고개가 끄덕여지고 공감되는 얘기죠. 다들 멀리서 보면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요즘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매체들이 많잖아요. 뭐 어른들은 안 하시겠지만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카톡 여기 사진도 있고 다들 이제 보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야, 이 사람만 왜 이렇게 행복하고 나는 이렇게 불행한 것 같냐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니까 다 저마다 어려운 점 한두 가지씩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 늘 기쁨 가운데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자들은 늘 괴로움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단순하게 비교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얼마나 삶에 많은 우환과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최고의 선이신 좋은 것들밖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국 늘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여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진 실력과 조건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의 몸으로 분리될 수 없는 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런 맹목적인 위로를 하지 않아요. 명확한 근거가 있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의 삶은 너희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운명이랑 동일하게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셔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에 대한 약속을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으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확신할 수 있고 바울도 이렇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배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선하신 하나님과 살아온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 혼자 확신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발적인 사랑으로 내가 저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늘 밝히 드러내시지, 이 모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 짧은 문장 하나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가진 자의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